주전 5세기에 로마에서 귀족과 이 평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평민들이 귀족들에게 이제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기간 내에 갚지를 못하니까 이제 이 귀족들이 평민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막 감옥에 이제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시대 때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적들이 쳐들어오니까 우리처럼 이게 그 의무 복무 이런 제도가 아니었으니까 평민들한테 전쟁에 가서 잘 싸우면은 빚을 탕감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를 로마의 원로원이 보증을 서줍니다. 그래서 이 평민들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전쟁터에 가가지고 전쟁을 아주 잘 완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킵니다. 전쟁에서 이겼는데 아무런 이제 조치가 없습니다. 이 부채에 대한 조치가 없고 로마의 원로원도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감정적으로 상해가지고 이제 평민들이 막 곳곳에서 막 싸움을 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아주 사회가 이제 막 어지러워집니다. 혼란하니까 이제 때마침 이제 막 외적들이 막 침입해 들어오죠. 그러니까 로마의 집정관이 이제 평민들한테 포고령을 내립니다. 무기를 손에 들 수 있는 성인들은 다 전쟁에 참여하시오 이렇게 포고령을 내리는데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한 명도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그 포고령에 응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이 로마의 원로원이 당황을 했죠. 왜냐하면 외적이 막 침입해 들어온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회의를 열었고 부족한 수가 없는 거죠.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회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이 평민들이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세계사에서 성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산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보이콧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평민들을 보호하는 호민관 제도가 이 성산 사건 때문에 생기게 되는데 로마에서 당황하니까 이제 이 로마 원로원이 그래도 이 평민들하고 소통을 잘 해왔던 한 사람을 이 협상을 위해서 한 사람을 대표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사람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메네니우스 아그리파라고 하는 로마의 집정관이 그동안 평민들을 위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평민들도 이 사람은 많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네니우스 아그리파가 이제 가서 이제 협상을 하러 이제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홀로 가가지고 그 많은 평민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아그리파가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그 이솝우화 같은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우화가 몸의 우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이 몸과 관련된 우화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 하나인데 이 아그리빠가 이야기한 우화는 이제 이런 건데 이 몸에 있는 다른 기관들이 이 배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유는 손은 열심히 요리하고 발은 막 직장에 열심히 가서 일하고 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먹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꼴 보기 싫고 막 화가 나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시키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받아 먹기만 하고 말이지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래서 막 모든 몸의 기관이 다 일제히 막 배에다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우화죠. 이 아그리빠의 우화죠. 그러니까 듣던 배가 가만히 듣더니 내 말을 들어보라고 내가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열심히 나는 이거를 먹어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아니 손에다가 내가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이 발에다가 다 영양분을 공급해줘가지고 손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는 거지 이 위에서 내가 이거를 소화하고 영양을 안 만들어내면은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냐고 우리 이 신체 전체가 이 내가 기여하는 게 있는데 왜 없다고 막 하느냐고 이제 설명을 막 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평민들이 들어보니까 굉장히 일리가 있거든요. 이게 막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그리빠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시민 여러분 원로원과 평민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로원은 여러분들의 노동이나 여러분들의 세금이나 이거를 받아가지고 다 이거를 정리해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에게 기여하고 여러분들에게 공급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을 뭐 못 살게 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이거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몸의 비유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 사람 아그리파 이후에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몸의 우화를 그 당시에 이제 사용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나서 평민들이 이제 원로원과 화해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원에서는 이거를 이제 응답하기 위해서 호민관 제도를 만들어서 평민들을 보호하는 이런 조치를 이제 취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이 이화를 잘 보면은 이 귀족들이 평민들을 지배하기 위한 어떤 이 지배와 종속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이런 위계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우화를 사용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사실 설득을 그렇게 또 가능했고, 자, 오늘 성서 본문도 몸의 은유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아그리파 몸의 은유처럼 오늘 성서 본문도 몸의 은유. 성서학자들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그리파의 몸의 은유는 이게 지배하는 종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은유인데, 오늘 사도 바울의 몸에 대한 은유는 다른 점이 몸 안에서 지체와 지체 사이에 지배 관계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몸 안에 있는 지체는 차별 없이 똑같이 귀중하지,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지 않고 이렇지 않다. 이빨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다 아프기 때문에 기계의 부속품을 갖다가 조립해 놓은 게 아니고 이건 유기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지체 안에서 우열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모든 지체가 서로의 지체들을 존중해 줘야, 이 다양성이 존중이 되어야 비로소 이 우리들의 몸은 일치를 이룰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이유는 교회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몸의 비유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지 않다는 거죠. 목사가 새신자보다 더 중요하다, 이게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거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우리들의 몸의 지체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이 소중한 거지, 이빨 하나만 아파도 우리들의 생활이 다 헝클어지고 병원에 가야 되고 온몸이 다 아파서 집중을 못하고 일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의 비유처럼 몸의 은유처럼 모든 구성원이 다 똑같이 소중한 존재이고 차별이 없는 존재이고, 한 사람이 아프면 다 아픈 거고 한 사람이 기쁘면 다 기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교회론이죠. 이 바울의 교회론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자꾸 교회가 어떤 계급을 만든다든지 차별을 둔다든지 하는 모습들이 사실 존재하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 다양성 안에서 어떻게 일치를 이룰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가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한 것이 아니고 분열을 했습니다. 이 분열의 대부분의 이 원인은 차별에서 옵니다. 차별이 있으면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모두가 다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차별이 있었느냐, 어떤 분열이 있었느냐? 성령의 은사에서 비롯된 분열입니다. 이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은, 12장 앞에 있는 본문을 보면은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선물,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본문이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모일 때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있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1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게 확실하죠. 자, 근데 이 분열의 원인은 은사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한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몸 전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몸인데 다양한 은사를 주어야 그것이 연합해서 하나의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각기 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하는 능력을, 이거를 다 다른 은사를 각기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12장 마지막에 가서 성령의 은사 중에 더 큰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장 31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 앞에 쭉 은사를 말씀하시고 나서 더 큰 은사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더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다음에 나오는 장이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청가입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사랑장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이렇게 다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받은 은사는 성령의 은사하고 당신이 받은 은사는 나하고 은사가 다르니까 당신이 받은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나온 거죠. 다르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문화가 우리 안에도 있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다 똑같지 않아, 다 이거 서열이 있어, 이거 다 우열이 있는 거야, 방언의 은사가 이 은사 중에는 가장 높은 은사야, 막 이러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다양성을 존중해줘야 일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다양성을 존중하지 아니하면 회개라로 가든지 분열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를 할 수가 없죠. 강제적 집단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무슨 파 이렇게 막 분열을 해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바라보면서 몸의 은유, 몸의 메타포를 말씀한 겁니다. 오늘 성서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다양하다는 거죠. 지체가 하나가 되어버리면은 제가 눈 하나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혹은 귀 하나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면 내가 불구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몸은 하나로 지으시고 그 몸 안에 다양한 지체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체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 지체 중에 하나만 멈춰도 저의 온 생명은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덜 중요하다, 뭐 간이 더 중요하다, 심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요. 모든 지체가 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몸의 지체는 많지만 다양하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분열을 합니까? 교회는 몸과 같은 겁니다. 분열을 하게 돼서 하나의 지체가, 몸 중에 하나의 지체가 아프게 되면, 상처를 받으면, 병이 들면 몸 전체가 아파지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여러분은 걸어가십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이거죠. 그리스 로마 세계에 몸의 은유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 당시에 그 중에 의사였던 갈렌이라고 하는 의사가 몸에도 위계 질서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문헌이 지금 남아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몸, 지체 사이에 다 우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을 자꾸 두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왜 자꾸 몸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지체와 지체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강조했냐면,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지배와 종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안 그러면 세계를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몸의 은유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배와 종속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몸의 은유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했고 그것이 사회의 안정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위대함이 있는 거고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 이겁니다. 세상에서는 종속과 지배의 체제를 위해서 몸의 은유를 그렇게 강조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은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똑같이 소중한 곳이지 여기에 어떤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교회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참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70대와 20대 얼마나 세대 차이가 많습니까? 말을 못할 정도로 70대와 20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큼은 그 70대 어르신이 20대 청년을 존중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와 초등학교도 못 다니신 할머니가 같은 곳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건 볼 수가 없는 풍경이죠. 이념이 달라도 서로를 존중하고요. 생각이 달라도 함부로 대하거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적대시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이념이 다르다고 막 적대시하고 공격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다양성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이 몸과 같은 곳이다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지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바울의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그러면 한 지체, 한 몸을 이루는 것인가를 그 근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그게 13절입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혈통이 어떻든지 신분이 어떻든지 이런 말이죠.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인종이 어떻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신분이 어떻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있던 어떤 건강을 가지고 있던 어디 출신이든 다 다른데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똑같이 세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특성이라는 거죠.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몸이 우리가 나하고 다르면 틀린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눈과 귀는 완전히 다르니까 너는 나하고 같은 몸이 아니야 라고 귀가 눈한테 얘기하면서 눈 너 절로 가 이러면 눈이 빠져나가 버리면 볼 수가 없어지죠. 몸 자체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귀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몸의 특성이 그렇지 않는가? 교회도 똑같다는 겁니다.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몸처럼 교회도 서로가 굉장히 다른 세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 공동체를 교제를 하고 또 대화도 나누고 이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발이 말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발과 손이 한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래도 이 발과 손이 다 한 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몸을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귀와 눈이 다르지만 다 한 몸에 속해 있습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증에 의해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고 반드시 똑같아야 돼, 똑같은 것만 진리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몸도 눈 하나로 통일하든지 귀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 건데, 눈으로 통하면 냄새를 어떻게 맡느냐. 지금 바울이 이런 몸의 은유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온몸이 다 눈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들을 거냐, 어떻게 냄새를 맡을 거냐, 어떻게 먹을 거냐. 귀든 눈이든 입이든 다 그 자체가 다 소중하고 귀한 건데,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건데, 여기에 자꾸 서열을 두고 차별을 두어서 되겠는가. 사회가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분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이 몸의 은유를 지금 강조하는데,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있었던 철학자들이나 이런 의사들이나가 주장했던 몸의 은유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이 분명히 존재하죠.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몸을 하나의 지체로 만들지 않고 다양하게 만든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의 지체가 똑같아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건데 이거를 왜 여러분은 부정합니까?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 몸 전체가 눈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럼 제 몸은 어디에 가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천진이라고 하는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을 서로가 제 몸 안에서 서로가 존중하면서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건강한 생명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걸 서로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획일화를 하든지 분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을 얘기하는 거죠. 일치를 말하는 거죠.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해서 다 제각기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일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구주로 믿고 한 성령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이건 다 우리가 공통적이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일치를 이루는 단체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최고의 모델인 겁니다. 이런 공동체는 어디에도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계속해서 이 몸의 은유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손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쓸데가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손이 없으면 당장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뭘 잡고 뭘 글을 쓰고 뭐 컴퓨터를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바라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여기 머리하고 눈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다른 철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쓴 몸의 은유에 의하면 이건 상층부에 속합니다. 여기 나오는 발이나 이 발 같은 경우는 하층부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상층부에 있는 아까 아그리빠의 은유에 나오는 것처럼 귀족들이 평민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쓸모가 없어 이렇게 하는 이런 우월의식, 서열의식 그런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 상층부에 있는 머리나 눈이 하층부에 있는 손이나 발에게 너는 우리보다 가치가 덜해. 너는 쓸데가 없어. 머리하고 이 눈만 있으면 다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움직일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머리와 눈은 손과 발에 대해서 그렇게 홀대하는 발언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한 거죠.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욕이 납니다. 바울의 몸의 은유에서 아주 클라이막스로 이제 막 갑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존재했던 몸의 은유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게 특성이 지금 막 22절에서 이제 막 본격화됩니다. 자, 그런데 다 귀중하고 소중한데 하나의 생명체가 아름다운 몸을 이루고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한 부분을 더 신경 쓰고 보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가 손가락이 아프면 다른 거가 관심을 안 갖고 손가락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서 손가락을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을 만납니다. 지금 가장 약한 곳을 이거를 보완하고 치유하지 아니하면 제 몸 전체가 건강할 수가 없고 아름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약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여기에다가 돈도 투자하고 그리고 시간도 쓰게 되죠.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들 지체들 중에서 약한 사람들, 몸이 아픈 분들, 마음으로 지금 상처받아 있는 분들,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분들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차별이 아니라 약한 부분을 보완해 줘야 전체 몸이 균형을 갖추어서 아름답고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당시에 다른 몸에 비유하고 확연히 다른 부분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우리 안에서 약한 사람들에게 더 우리는 높여주고 더 세워주고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거를 잘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교회에서는 없는 건데 기획위원회에 청년 대표가 들어오고 새신자 대표가 들어옵니다. 이건 다른 교회 어디 대한민국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약한 분들을 우리가 자꾸만 더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교회론에 입각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전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교회론에 입각한 거죠. 상층부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층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그들을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몸 전체가 더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서 교회라고 하는 생명체가 튼튼해지고 그리고 아프지 않고 그리고 타락하지 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아름다운 상층부에 있는 존재들은 이미 아름답고 건강함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뭘 더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약한 하층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만 더 덧입혀줘야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죠.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해야 분열이 안 생기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약하다고 해서 업신여기거나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런 교회들 중에 교회 중에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존재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가 우리들에게 보여준 교회죠. 몸의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고 이것이 바로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면 어떻게 일치합니까? 분열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약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하면은 분열로 갑니다. 하지만 약한 사람들을 더 세워주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일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신비로운 연합체를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너는 너고 난 나야 라고 하는 식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프면 우리가 다 아프죠. 그래서 기도합니다. 위로합니다. 교회만큼 그런 데가 없죠. 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 축하합니다. 사회에서는 그거를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하지만 교회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다 축하하고 박수도 하고 축복도 하죠. 한 부분의 고통은 몸 전체의 고통으로 가는 거고 한 부분의 기쁨은 몸 전체의 기쁨으로 이어지죠. 그게 바로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다 각자 따로따로 지체로서 생활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에 와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서로가 다양성을 가진 상황에서 서로가 그 다양성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한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일치하는 가운데 한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비로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교회입니다를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그리스 로마 세계의 몸의 은유는 전체를 위해서 부분의 아픔을 감수하라고 강조합니다.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약자들의 복종과 희생만을 강요합니다. 그러나 몸에서 부분의 아픔은 전체의 아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몸 전체가 건강하려면 약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돌보고 치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 자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기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하는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다양성을 존중하며 일치를 이루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들에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한양대학교회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들의 마음에 잘 새기고 서로가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을 서로가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한 성령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손붙잡고 함께 힘차게 행진하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양대학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